아멘. 오늘 저는 창세기 15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중심으로 해서 상속받을 것이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상속받을 것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거잖아요. 아마 개 중에는 나는 상속받을 게 전혀 없는데 앞으로도 그런 분도 있을 테고, 또 상속에 대해서 또 생각하는 분도 있을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상속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그 배경을 보면요, 그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롯이 사로잡혀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조카 롯을 구원코자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참여해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롯을 비롯한 그 소돔의 그 백성들을 아브라함이 구해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영접을 했습니다. 거기에 감사해서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11절 드렸어요. 그게 바로 이 창세기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14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길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또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 지금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다, 그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7장을 보면 그 멜기세덱이 어떤 분인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2절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 얘기입니다.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 그래서 자, 이제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멜기세덱이 축복하고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소돔 왕이 우리 그 창세기 14장 21절에 보면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소돔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야, 사람은 우리 소돔 백성이니까 다 풀어주되 네가 뺏어온 재물은 네가 전쟁에서 수고한 거니까 네가 다 가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얘기는 뭐예요? 야, 나 그거 손대지 않겠다. 왜? 내가 그 재물을 손댔다가 나중에 두고두고 소돔 왕이 하는 얘기가, 저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잘된 것이 뭐냐? 내가 그때 뺏어온 그 재물을 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그런 것이다. 그런 얘기 듣기 싫어서, 즉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 누구의 도움이 아니고 나에게 복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말은 믿음의 백성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눈은 자꾸만 세상을 향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누가 나를 도울 것인가?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누가 나를 도울 것인가? 온 천지를 둘러봐도 나를 도우실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걸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그걸 고백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딴 데 눈을 돌리고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권력을 바라보게 되고 여행을 바라보게 되고 눈치를 바라보고 산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자녀는 눈치 볼 것이 없다. 오직 눈치를 볼 것이라면 누구의 눈치만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눈치만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제대로 봐야 할 눈치를 안 보고 엉뚱한 데 눈치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소돔왕의 그 제안에 대해서 나는 너한테 아무런 도움 받을 필요 없다. 나에게 축복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 보니까요.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축복의 열쇠를 가진 분이 누구라고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내가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내가 승승장구할 것이냐 라고 하는 모든 내 인생의 열쇠는 누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요 내 직속 상관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국가 권력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운명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 세상 눈치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때 누가 가장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죠. 그렇잖아요. 응?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이 입만 열면 세상 얘기하고 입만 열면 정치 얘기하고 입만 열면 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세상에만 기웃기웃거리는데 하나님 그거 기뻐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입만 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찾아 우리가 매달리고 나간다면 가장 기뻐하실 분이 하나님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의 축복의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고백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보시고 그래 너 너무 잘하는구나. 내가 그에 대한 보상을 줘야 되겠다. 하나님의 선물이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읽습니까?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우리의 방패요 너의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받는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고 아브라함 개인에게 국한된 말씀이라면 여기 기록될 일도 없고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는 말씀은 오늘날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브라함의 상급 되시는 하나님은 나의 상급이 되시고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실 줄로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이건 아브라함 얘기인가 보다 이것은 솔로몬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지나가면 안 돼요. 솔로몬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다윗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단 말이에요. 다윗을 축복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솔로몬을 책망한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느냐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인생의 성공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 얘기입니다. 믿음에는 상급이 따른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은 헛수고가 없어요. 세상은 다 헛수고요. 공든탑이 무너지랴 그러잖아요. 그 얘기 뭐예요? 공든탑도 무너질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 디모데후서의 4장 7절에 8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땅을 떠나기 직전에 그가 고백하는 얘기가 뭐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 얘기요. 믿음의 상급을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고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 더운 날에도 보면은 공사하는 데가 많아요. 바깥에서 공사하더라고. 뭐 하수도 공사도 하고 여기도 와서 보니까 큰 차가 와가지고 뭐 하수도 뭐 이렇게 빨아들이는지 막 공사하고 뭐 굉장히 더운데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나는데 열심히들 일해요. 왜 열심히 일합니까?
받을 대가가 있으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대가가 없으면 열심히 일합니까? 일 안 한단 말이에요. 대가가 주어지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요, 바보라서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상응한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로 믿고, 그래서 열심을 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열심을 안 내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안 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안 쓰고 그냥 세상인지 뭔지 얼룩달룩한 옷을 입고 대충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요. 안타깝지. 상급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다못해 학교에서, 지금은 모르지만 예전에는 학교에 그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면요, 꼭 시험 끝나면 꼭 상을 줬어요. 지금은 아마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애들이 상을 안 갖고 오는 걸 보니까 아마 안 줘서 안 갖고 오지 않나. 근데 옛날에는 시험만 보면 학교에서 상을 줘요. 그리고 우리 중학교 때는요, 하여튼 한 달에 한 번씩 뭐 모범 학생, 뭐 무슨 뭐 해가지고 이렇게 상을, 지금 생각하면 아주 쓰잘데없는 건데도 그렇게 상을 줬다고요. 근데 어린 마음에 그 상을 받으려고 열심을 내. 그 아무것도 아닌 종이짝 하나지 뭐. 그거 있다고 해서 무슨 뭐 나라에서 무슨 뭐 세금을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무슨 연금을 더 주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 손바닥만한 종이짝 하나 받으려고 열심을 냈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상은 뭐냐? 그런 시시한 종이짝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은 실제적이요.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보답해 주신다. 그것이 오늘 1절에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내 상장이요. 내가 상장을 딱 받아봤는데 하나님이네. 하나님이 내 상장이란 말이에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을 믿고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도대체 뭐냐?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상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선전 보니까 집들이 하는데 그 필요 없는 걸 가지고 자꾸만 집들이 선물에만 가져오니까 나중에 그것이 흘러 넘쳐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아도 너무 필요 없는 것들이 막 쌓이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써야 할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마실 물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죠. 요한복음 4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자가 예수님의 하는 이 내용들을 쭉 듣고 고백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기 19절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바라볼 때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아무나 예배합니까?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아무나 와서 너희들 무조건 예배하면 내가 기쁨으로 받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싸구려 복음이 아니요, 아무나 그냥 와서 대충 그냥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아이고 네가 왔냐? 그래 내가 너무 반갑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거듭나지 않은 자는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은 자는 예배할 수가 없어요.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얘기를 우리 주 예수께서 하셨다는 얘기는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뭔가를 주셨다는 거예요. 뭘 주셨느냐? 사마리아 여자에게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야, 그 우물에서 나에게 물 좀 달라. 육신에 보이는 물이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그냥 보이는 물을 떠다 줄지 몰라도 나는 너에게 뭐를 주느냐? 너에게 가장 필요한 거, 네가 이때 사마리아의 성에 살면서 수가라고 하는 이 동네에 살면서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기르고 있지만 너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야. 너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야. 너에게 필요한 것은 진급하는 것도 아니고 출세하는 것도 아니야. 너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영생의 물을 마시는 것이 너에게 필요한 거야.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살아있어야 모든 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가는데 내 손에 차고 있는 1,000만 원짜리 시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 고급 승용차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살아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아무리 다른 것을 가지고 만족을 얻으려고 할지라도 영생하는 물을 마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내가 가장 귀한 것을 주는데 무슨 선물을 주는 게 너에게 좋을 것인가? 고급 승용차를 주는 게 좋을 것이냐? 고급 양복을 주는 것이 좋을 것이냐? 아니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을 주는 것이 너에게 가장 값진 선물이다. 그걸 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걸 못 깨달으니까 썩어질 것을 향해서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걸 붙잡고 싸운단 말이에요. 가장 추한 거예요, 그게. 영생의 물은 영생하는 자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귀한 영생의 선물을 예수님께서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 뭐라고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출입하면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감격이 사라지고 인상이 굳어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 사과 그려져 있는 핸드폰이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아이폰? 아이폰? 애플폰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거 새로 나오면 사람들이 막 밤새도록 줄을 섰다가 그걸 제일 먼저 사고 뭐 그런다. 그냥 그 덥고 춥고 잠도 못 자고 그 줄을 지키면서 그까지 핸드폰 하나 별 볼 일 없는 거 그거 살려고 그 기쁨 그거 하나. 야, 내가 처음에 샀다. 그 다음에 또 농구 그 운동화 농구화 그것도 무슨 특별판이 나오면 그거 살려고 또 난리를 치고 막 그 기쁨을 누린단 말이야. 그거 가지고 있어봐야 쉽게 하는 얘기가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내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에 내 인생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들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무엇이냐? 영생의 선물이 얼마나 값지냐? 여기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애시당초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영생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없는 상태에서 육신의 것만 바라보고 나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돈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집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출세하게 해주세요. 아무리 구하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몇 년 동안 써먹을 건데. 이왕이면 영원한 것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상황을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 주시는데, 자 3절 말씀을 보세요. 2절 3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뭘 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시려고요? 나의 상급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무슨 상급 주십니까? 난 자식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데 이 많은 재산을 물려받을 것은요, 내 자식이 아니라 내 집에 있는 종,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나의 상속자가 됩니다. 즉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 뜻은 뭐예요? 하나님 나 섭섭해요. 이렇게 내가 애쓰고 재산을 모았는데 내 재산을 이어받을 내 피부치가 없네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더 이상 내가 뭘 바랍니까? 내 나이가 지금 86세인데 바랄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상속자는 누구냐?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때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하나님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말 이름조차도 입에 담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녀를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의 자녀가 누굽니까?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재산을 이어받을 사람이 되는데, 이삭이 물려받을 아브라함의 기업이 뭐냐? 자, 7절 말씀 보세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즉 이삭이 물려받을 아브라함의 기업은 7절에 이 땅이요. 이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얻는 땅이 이 땅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무슨 땅? 이 땅이요. 그 땅이 무슨 땅이요? 가나안 땅이란 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땅이요. 그 땅은 무슨 땅이냐? 본문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즉 믿음으로 얻는 땅, 그것이 바로 그 땅이요. 이 땅, 이삭이 물려받을 땅이다. 믿음으로 얻는 땅이라.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왜 믿음으로 살아요? 다른 것으로 좀 살지, 다른 것 좀 의지하고 다른 것도 좀 바라보고 살지. 왜 의인은 믿음으로만 삽니까? 믿음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유산이 있으니까, 상속 재산이 있으니까. 믿음은 공중에 떠다니는 헛된 것이 아니고요, 형이 상학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구체적인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 그러면 공중에 떠다니는 것 같아. 야, 믿음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믿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믿음은 더 쉽게 얘기하면 믿음은 빵이다. 빵.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실 때 빈들판에 사람들은 막 몇만 명이 모였는데, 남자들만 5,000명, 여자 어린이까지 아니면 뭐 2만 명 이상이 모였는데 아무것도 없어. 보리떡 5개밖에 없어. 거기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여주시는데, 믿음이 뭐냐? 믿음은 지금 너희들이 믿음으로 앉아서 뜯어먹고 있는 그 빵이 믿음이다. 빵이 믿음이다. 믿음은 구체적인 거라 그 얘기요. 어떤 사람에게는 빵이 믿음이 되겠지. 어떤 사람은요, 그 영적인 전쟁터에서 사단의 군대를 때려부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그 승리의 소식이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다. 그 얘기요. 누구에게는 빵이요, 누구에게는 믿음이요, 누구에게는 그 가라앉은 심령 속에 마시는 생수와 같은 것이 믿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믿음을 넘어 그냥 그 상상 속으로다가 형이 상학적으로다가 뜬구름 잡듯이 뭐 믿음이 좋네요, 믿음이 있네요, 그렇게 표현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구체적인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할 때 그것이 막이라는 얘기가 아니요. 믿음은 구체적인 것이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나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을 향해서 달려나가면 나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오늘 여기 아브라함도 설마 나에게 자식을 줄까 생각을 못했어요. 안타깝긴 안타까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자식인 것을 알고 그 이삭을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필요한 것이 A라고 하는 것인데 실상은 하나님 보실 때, 야, 그게 아니야, 너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B라고 하는 것이야 라고 해서 하나님이 B를 주시면 그것이 내 인생의 축복이요. 우리는 잠깐 내 짧은 결혼과 어리석은 판단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만이 나에게 주어져야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알고 계셔요. 더 잘 알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때로는 내가 응답받는 것 같고 때로는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 응답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오.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업이 뭐냐?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라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늘의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되는 것은요, 내 능력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재능이 있다고 해서 상속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삼성그룹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있는 힘을 다해서 막 잠도 안 자고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애를 쓴다고 해서 삼성에 있는 그 재산을 내가 상속받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상속자는 핏줄이 연결되어 있어야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핏줄이 연결되어 있어요. 아무리 뛰어나게 해도 소용없단 말이에요. 내 능력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상속자하고. 다윗 왕이요, 나이 들어서 이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생겼어요. 다윗이.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상속자를 정해 주셨는데 역대상 28장을 보면요, 역대상 2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요, 역대상 28장 5절에서 6절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저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 아비가 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상속자를 미리 지정해 주셨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솔로몬을 지정해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자식이 많아요. 자식이 많아요. 다윗의 그 넷째 아들이 있어요. 아도니아라고 하는 넷째 아들이 있는데 열왕기상 1장을 보면요, 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그래. 열왕기상 1장 5절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아도니아가 자기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 오늘 내일 하고 있단 말이야. 이럴 때 내가 이제 왕이 상속 그 계열로 보니까 내가 왕위를 이어받을 넷째 아들이다. 위에는 다 지금 다 절단 났어. 다 사라졌어. 그래도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선포하고 잔치를 베풀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이 소식이 다윗의 귀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열왕기상 1장 33절에 왕이 저에게 이르되, 지금 다윗이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자기 아들 넷째 아들이 왕이 됐다고 떠드는 소리를 듣고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복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나의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저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고 너희는 양각을 불며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고 저를 따라 올라오라. 저가 와서 내 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저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주권자가 되게 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아멘. 솔로몬은 10째 아들입니다. 아도니아는 4번째 아들이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아도니아 입장에서는 자기가 넷째고 저 솔로몬은 10째니까 이건 뭐 차이가 많이 나지. 당연히 내가 왕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도니아는 실패했어요. 왕이 되는 것을. 왜 실패했습니까? 다윗이 아도니아 편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성공했어요. 왕이 되는데. 왜요? 아버지 다윗이 자기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이 솔로몬 편에 서 있느냐? 하나님이 아도니아 편에 서 있느냐?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 있다고요? 솔로몬 편에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우리가 물려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믿음이 좋아서 교회 충성해서 열심 내고
하나님 앞에 헌신 많이 해서 천만의 말씀이요. 그러면 자기가 자랑할 것이 있겠지. 구원에 대한 것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교회에서 잘난 척하는 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교회에서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잖아요. 예. 그게 감사한 거예요. 난 그거 못 봐줘요. 교회는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제가 그 전에 청년 때 성찬식에 참여했는데 우리는 매달 한 번 성찬하지만 옛날 교회는 1년에 가야 한 번인가 두 번이나 성찬하나. 그 성찬을 참여하는데 나도 모르게 장로님들만 앉는 자리에 앉았다가 얼마나 내가 눈짓을 받았는지 몰라. 나는 왜 사람들이 나를 왜 노려보나 그랬어. 쪼려보고 노려. 알고 보니까 그 자리는 내가 앉는 자리가 아니라 장로님들이 앉는 자리래. 그럼 누가 정한 거야? 하나님이 정한 것인가? 교회 안에 장로는 높고 평신도는 낮은가? 11조 많이 하는 사람은 대우받고 하나님 앞에 헌금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저 뒤에 앉았다가 그냥 잠깐 예배드리고 가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 그렇게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인간들이 그렇게 편을 가려고 따지니까 문제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은 내가 열심히요, 내가 충성이요,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편이 되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8편을 보면요.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당연히 하나님이 도우시겠지. 모든 일들이 그냥 저절로 풀려나겠지. 이런 나태한 생각은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다 잘 되겠지. 그런 생각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신 줄 믿는다면 나 역시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7편을 보세요. 27편 8절에 시편 27편 8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나는 내 편에 서 있는데 너는 지금 내 편에 없구나. 너는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나이다. 그리고 달려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응?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우리 그렇잖아요. 옛날 지금은 참 생각하면 유치하지만 국민학교 어렸을 때 동네에서 싸움이 벌어지면 저 친구 내가 믿었던 친구가 있거든. 저놈이 와서 날 도와줘야 되는데 그놈이 안 도와주고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으면 싸우면서 두드려 맞으면서 저놈의 자식이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내 편도 아니고. 옛날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저 한 번은요 두 친구가 싸우는데 나는 두 놈하고 다 친해. 둘이 싸우는데 야 이거 어떻게 내가 누구 편을 들어줘. 그래갖고 나중에요 걔네 둘이서 싸운 놈들이 친해지고 나를 왕따 시키더라니까. 나 참 별의별 놈들 다 봐서 참 그런 게 있어요. 세상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늘 떠나지 아니하고 내 편에 서 계시는데 나는 자꾸만 딴짓으로는 안 되니까. 이 시편 27편 8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지금 속해 있다는 것을 세상에 좀 보여야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처럼 변장하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왜 변장하고 삽니까? 하나님 사람인 것처럼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도 빨리 지금 저도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 배지를 만들어가지고 눈에 잘 띄는 거. 그래가지고 다들 하나씩 이렇게 꽂고 다니세요. 어디 갈 때 빼고 들어가지 말고. 다 알아요. 거기 내가 칩을 다 내장해가지고 정보를 나가래. 변장하고 살지 말라. 하나님 자녀가 식당에 가도 하나님 자녀요. 목욕탕 가도 하나님 자녀요. 저 지리산에 가도 하나님 자녀란 말이요. 자녀가 아닌 것처럼 내숭 떨고 살지 말고 하나님 자녀인 것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좀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언약의 당사자가 되었지만은 고난을 받아야 돼요. 고난을 받아야 돼요. 자, 1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당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자, 금주의 말씀 보세요.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하늘의 상속을 얻기 위해서는, 놀라운 그 상속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고난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큰 기업의 상속자는요, 그 기업을 상속받기 위해서 엄청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훈련도 안 받고 놀라운 거 상속받으면 그거 어떻게 지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을 상속받는데 그냥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상속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 고난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여기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된대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나그네의 삶이요.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은 고난의 삶입니다. 나그네는 다 갖추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만, 더 이거 필요하지만 짐 싸는데 불편하면, 너무 짐이 많아지면 필요하지만 빼잖아요. 그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이거 꼭 필요한데, 하지만 내 믿음의 짐을 쌀 때 그것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애굽의 삶은 우리에게는 나그네의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른 마음, 정직한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가 힘들어요. 믿음을 지키고 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남이 손 들고 달라들면 우리도 같이 손을 들어야 되고, 남이 소리 지르면 같이 소리 질러야 되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른 마음, 정직한 마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 이거 여간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요.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요. 우린 나그네이기 때문에. 왜? 여기는 내 고장이 아니거든요. 개들도요, 똥개들도요, 자기네 집 앞에서는요, 큰 소리 낸대요. 여긴 내 집이니까, 내 바운다리니까. 이 땅은요, 우리의 바운다리가 아니요. 이 땅은 나그네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그죠? 그 광야길을 지나가잖아요. 가나안을 향해서 지나갈 때에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겠어요. 에돔 땅을.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에돔은 너희 동족이고 내가 에돔 땅은 에서에게 준 것인데 너희는 손대지 마. 에돔 땅을 지나갈 때 너희는 밥 하나도 돈 주고 사 먹고 물 한 잔도 돈 주고 사 먹어라. 옛날부터 벌써 몇천 년 전에 그때 돈 주고 물 사 먹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이나 돈 주고 물 사 먹지, 옛날에 무슨 돈 주고 물을 사 먹어. 뭐 돈 주고 물 사 먹는 건 상상도 못했던 시대인데,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야, 너희들 에돔길을 지나갈 때에 물 한 잔도 그냥 마시지 말라. 돈을 내고 물을 마셔라. 그 얘기 했어요. 왜? 네 땅이 아니니까. 너희들은 나그네니까. 마찬가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는 더 좋은 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더 좋은 곳이 있는데
더 좋은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왜 이 나그네 이 땅에 그 수준 낮은 거, 그 썩어지고 부패하고 사라지는 것들, 낡아지는 것들, 거기에 우리가 온 삶을 투자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실 때. 그리고 그것을 날라고 날마다 징징징징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는 아니하고 온통 썩어질 것만 구하고 와서 울고 앉아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근데요, 여기 40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난이 끝이 있어요. 400년, 끝없는 세월인 것 같아도 반드시 400년은 지나간다, 지나갔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옵니까? 반드시 지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일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을 경영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고 따르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세상은요, 돈을 상속받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죠? 근데 언젠가는 그 인생 속에 그 귀하게 여겼던 돈이 전혀 상관이 없다. 그 돈이 전혀 나에게 의미가 없다라고 느끼는 날이 돌아온다. 그 얘기요. 우리가 받는 상속은요, 위대한 상속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재산입니다. 영원한 품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눈이 틀려요. 바라보는 시각이 틀리다니까. 밑에서 토끼들은요, 풀만 보고 토끼들이 뛰어다니잖아요. 저거 먹어야지, 이거 먹어야지. 저 창봉에 있는 독수리는요, 다 내려다보고 있어요. 어디서 토끼가 풀을 뜯어먹고, 어디서 노루들이 뛰어다니고, 다 바라보고 있다고. 다 그 독수리의 밥이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요, 땅에 썩어질 것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가다 하늘 보실 때 하나님 저 하늘에 속한 신령한 기업 그것이 바로 내 것인 줄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좀 가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